앞뒤좌우로 성도의 교통 나눕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뿔 되십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다른 분에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잔을 채우십니다. 시작. 우리의 잔을 채우십니다. 넘치도록 채우시는 내 원수의 뿔을 베어버리고 그 뿔을 잔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지난주에는 뿔이 잔이 되는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5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정한 기약에 악인을 재판하고 의인을 높임을 바라보며 공동체에 감사를 드리며 사셨는지요. 오늘은 위대하신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76편의 특별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이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용한 이름 중에 가장 능력이 있었던 이름이 뭐예요? 학교를 갈 때, 진학을 할 때, 대학교를 갈 때 추천을 받을 수가 있죠. 오늘 주보 오면에도 나와 있지만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정치학교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리더십 인스티튜트 해가지고 미국에서 시작했던 LI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거기 이제 지원서에 보게 되면 추천인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추천인과 그 다음에 추천받는 사람 해가지고 이렇게 접수를 받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이름만 들어도 사실은 가슴이 설레이죠. 사랑을 해보고 연애를 해보고 결혼을 해보면 그냥 문자에 그 사람 이름만 떠도, 카톡에 그 사람 이름만 떠도, 부재중 전화에 그 사람 이름만 떠도 가슴이 설레이는 것이죠. 그 이름에 어떠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이름요, 밥 먹다 들으면 밥맛이 딱 떨어져,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단 말이죠. 뭐 김정은 한다든지, 또 뭐 있을까? 몰라, 그런 거는 여러분 아무튼 뭐가 그렇게 그분한테 기분이 나쁜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신가 봐요. 어떤 이름은요, 이름만 대면 하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어느 곳에서도 형통해요. 그 사람 이름만 있으면 누구 이름으로 왔다. 여러분 아버지가 혹시 공직자다, 대통령이다 그러면 그 기관에 갔을 때 그 이름만 대면은 그냥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이고 아버지가, 아이고 어머니가, 아이고 총장님이시군요. 아이고 교수님이시군요. 아이고 여기 장이시군요. 그러면 그 이름만 대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빠야 이러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요, 제 이름이 아주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저희 집 앞에 커피숍이 플로체라고 하나 아주 멋진 낚시터 호숫가를 바라보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제가 가거나 제 이름을 대면은 10% 할인을 해줍니다. 제 이름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야, 근데 저는 우리 마을 한 20가구 되는데 다 그렇게 해주는 줄 알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막 얘기를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인 안 해주는데 목사님? 내가 말 실수를 한 거예요. 저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제가 저희 성도들 한 번 가면 막 20-30명씩 막 몰려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을에서 그 카페가 맹지예요. 사실 우리 마을을 지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맹지인데 제가 굉장히 중간 역할을 좀 잘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볼 때마다 아무튼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느 날부터인가는 10% 무조건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남유다 민족에 알려지고 있는 이름, 북이스라엘은 더 크게 위대하게 알려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분은 바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 이렇게 돼 있어요. 힘, 임, 맴 이렇게 끝나는 것은 복수 형태. 영어나 헬라어는 S로 끝나면은 복수 형태지만 히브리어는 M으로 끝나면요, 그 복수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엘로힘 이렇게 돼 있죠. 케루브, 케루빔 이름은 그룹, 케루빔, 케루브 그 전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엘로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은 처음부터 단수다, 복수다? 복수예요, 복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자. 하나님은 스스로를 지칭하는데 복수로 지칭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신약에 가니까 바로 이해가 가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가 없이는 세상이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창세 때부터 성부 하나님과 그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우리가 수요일날 배우고 있는 교리와 같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이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을 뛰어넘어서 great라고, great, 위대한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하신 그 엘로힘의 이름을 사용하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76편은 찬양시입니다.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예루살렘 찬양, 예루살렘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의 옛날 이름이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자이온, 그죠? 들어봤죠? 자이온, 시오니스틱, 시오니즘. 그 옛날 이름이 옛날 고대 도시.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자, 이렇게 돼 있죠. 76편 머리글을 보게 되면요, 아삽의 시다. 아삽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공부했어요. 사실 기억이 안 나죠. 굉장히 이 슬픔의 노래다 이런 말도 있지만 사실은 조롱하는 노래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왜냐면 이 현악의 어떤 그 음률이나 선율이 굉장히 풍자를 하기에 좋아요. 막 재밌게 연주를 하거나, 그죠? 풍자의 어떤 곡을 연주를 하거나 할 때도 이 현악기만큼 또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찬양,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원수는 풍자가 되는 거예요. 현악이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는 그런 두 가지 뜻이 들어가 있어요. 아삽은 다윗의, 그죠? 악장, 지휘자, 인도자 그쯤 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레위인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체로 부르는 거예요. 인도자, 지휘자가 있다는 것은 혼자 부르는 어떤 다락방에서 하는 그런 기도가, 노래가 아니에요. 다 같이 회중해서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찬양은 회중 찬양이다, 합창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기서 설교 제목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위대하신 이름, 위대하신 하나님이 1에서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다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번역이 돼야 돼. 유다는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남쪽.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열왕기 상하서 역대서를 알고 있다고 기본적으로 깔고 그냥 이렇게 계시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이래버리면 우리는 잘 이게 느낌이 안 와요. 바로 방향 감각을 딱 가져야 되는 거예요. 유다 하면 남쪽, 북쪽? 남쪽.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냐? 엘로힘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수로. 엘로힘은 남쪽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죠? 남유다에 아주 막강한 하나님으로 알려지셨고,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오랫동안 왕조가 이어졌던 시드기야 왕조까지. 북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지만 남유다는요 약 200년을 더 국가가 존속이 되었죠. 그러니까 남유다에 알려지셨으며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 이름 하나면은 모든 평판이 끝나는 거예요. 평판을 말해요. 평판.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그 이름.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그냥 읽으면요 우린 느낌이 안 오지만 남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그럼 이스라엘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그게 바로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틀어서 우리로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그가 알려지셨고 그 이름이 알려지셨다. 근데 이 번역이 참 아쉬워요. 유다에 알려지셨고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려지셨으며 할 때 유다에 알려지셨으며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부부가 서로 알다라고 할 때 그 야다라는 표현을 써요. 실제 경험에서 그 부부를 안다, 남편을 안다, 아내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는 그냥 지식이 지식, 안다, known 이런 정도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 이게 문제예요. 옛날 개역 한글만 해도요, 이스라엘에 크게 알려지셨다, 유명하게 알려지셨다, 위대하게 알려지셨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한글이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여기는 그냥 지식을 아는 것처럼 알려지셨도다 이러고 1절이 끝나. 근데 여기서는요, 그냥 그런 야다가 아니라 가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크시도다, 위대하시도다, 그레이트의 의미예요. 그냥 known의 의미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위대하게 알려지셨다는 거, 유명하고도 크게 알려지셨다는 거. 그 점진법이죠, 강조법이죠. 알려지셨다. 남쪽에 이스라엘에 크게 알려지셨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무엇이냐? 위대하신 이름이다 라는 거예요. 이 번역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절에 가게 되면 이게 숨이 쌍관이에요. 사실은 그 위대하신 이름이 결국 어떤 이름이냐,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12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에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이렇게 돼 있죠. 왕 중에 왕, King of Kings, 왕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름이다 하면서 이게 딱 1절과 12절이 수미 쌍과법 인클루지오로 딱 포장이 되면서 딱 깨끗하게 샌드위치 구조로 끝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절이 그냥 알려주셨으면 알려주셨도다, 이거는 조금 번역이 약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도 그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시인의 갈망, 그리고 신학, 그리고 히브리어, 이거를 염두에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맥없이 번역을 하니까 분명 다른 단어인데 알려주셨으면 알려주셨다, 이렇게 맥없이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시와 찬미는 더 강렬한 단어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번역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과는 감정이 동떨어지게 번역을 했다. 그러므로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위대하게 알려지셨도다 이렇게 하면 좋죠. 유명하게 알려지셨도다, 이스라엘에 유명해지셨도다. 그러면 1절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첫 단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2절,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장막이 뭐예요? 집이죠, 집. 살렘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살렘이라는 게 이제 샬롬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많았든지 소원이 이 도시가 제발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 샬렘, 평화의 도시. 제일 근데 전쟁이 많고 지금도 가장 많이 싸우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야. 거기는 유대교가 있고요, 기독교가 있고요, 정교회가 있고요, 심지어 이슬람 사원이, 그죠? 모스크가 황금돔이 거기 있어요. 오마르 성전이라고 왜 뉴스에 가끔 나오죠. 지붕이 황금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 그 핵심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있어야 되는, 헤롯 성전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유대인들이 속이 뒤집어져. 그러니까 껄핏하면 막 공습이 일어나고요, 또 그 인근에 있는 팔레스타인에는 계속 국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주변에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해가지고 이슬람은 잡아먹지 못해가지고 그냥 안달이 돼 있고요.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평화가 없어. 이름은 예루살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름이 안녕하세요인 줄 아시죠? 안녕이 없어. 이 대한민국이 조용할 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휴전 중이죠. 전쟁을 잠시 쉬는 중이죠. 예? 저 북쪽의 중국과 저 태평양 너머 미국과 일본과 이 관계가 늘 항상 대립구도가 너무 심하고요. 국민들도 그것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고 법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하나를 깨끗이 정리해야 되거든요. 반나치법을 만들든지 반주사파법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그냥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이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계속 일어나, 전쟁이 뭐 끊임없이 일어나요. 1000번 넘게 침략을 당하고, 그러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런 게 인사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도시 이름이 여기는 아예 예루살렘, 샬렘, 평화의 도시. 그의 장막은 원래 그런 샬롬을 원했다. 왜? 솔로몬이 거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의 장막은 살렘에 있으며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시온은 살렘의 최신 이름,
그리고 예루살렘은 시온의 옛날 이름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이제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는 걸 시오니스트라 그러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다시 한번 뭉쳐보자 하는 걸 시오니즘이라 그러고,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시오니스트고,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1940년대에 이스라엘을 2000년 만에 국가를 건립을 한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아니, 어떤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 2000년 전에 나라를 다시 딱 세우는 거예요. 예? 와, 우리가 뭐 고구려를 다시 세운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온이라고 하면 아무튼 유대인들은 심장이 막 벌렁벌렁. 그래서 뭐 그 음모론 하시는 분들이 늘 사용하는 책 중에 시온의 치쿤서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거기 그 사람들의 어떤 명령이 나와 있거든. 강령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 이렇게 해서 돌아간다. 뭐 이방인들은 이렇게 대한다. 우리는 어떻게 싸운다 이방인들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책으로 나와서 한국말로도 번역이 돼서 출판이 돼 있죠. 그 시온의 치쿤서, 그 시오니스트가 시오니즘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는데, 그 시온, 자이온 하는 게 뭐냐? 결국 살렘,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나를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저 살렘, 저 예루살렘을 위하여 울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기에 아직도 영원한 평강이 없다. 메시아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나는 주님의 뜻대로 가는 건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저 예루살렘을 위해 울어라. 우리가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 민족과 이 서울과 한국 교회와 사회를 위하여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울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 울어라. 기도하라. 누구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위대하신 이름으로, 엘로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의 처소는, 그의 장막은 그곳에 있도다. 살렘과 시온에 있도다 하는 거예요. 3절, 거기에서 그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아하, 결국에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솔로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군요. 그죠?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내가 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던 거. 화살이, 방패가, 칼과 전쟁이 없이 하셨도다. 우리 인생의 전쟁, 다툼, 고통, 화살과 방패와 칼과 시끄러운 전쟁, 이것을 없이 하시는 분, 그분은 바로 엘로힘,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없이 한다 하는 것은 쏴비르라고 되어 있는데 꺾어버린다, 깨트린다, 망가뜨린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소소한 전쟁들, 골치 아픈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릴 수 있는 분, 없이 할 수 있는 분이 엘로힘, 그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분이 내 인생에 지금 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전쟁, 화살, 나를 찌르는 칼, 방패, 이 모든 것들을 없이 하시는 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의 위대하신 나의 이름이다 하는 것을 여기 3절하고 셀라는 읽지 않습니다. 이거는 코러스, 소프라노, 높은 음자리, 높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4절부터 9절에는 원수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원수를 잠재우신다. 이 잠재운다라고 하는 것은 비유를 하는 것이죠. 죽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4절에서 9절. 4절,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며 존귀하시도다. 약탈한 산에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시다. 약간 번역이 이것도 좀 아쉽죠. 약탈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시다. 물론 뭐 의미가 완전히 빗나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주는 약탈한 산에서 영화롭고 존귀하다는 게 전쟁에서 이기신 주님이 그 산 꼭대기 점령자가 돼서 그 이름이 영화롭고 그 존귀하게 되었다. 우린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주는 약탈한 산에서보다는 주는 약탈한 산보다, 그 약탈한 산보다도, 그 전리품보다도, 그 적군의 지형보다도, 나라보다도 더 영화로우시고 존귀하다. 옛날 성경에는 보다, 표준 세 번역에도 보다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주는 약탈한 산보다 영화로우시고 존귀하다. 이 영화롭다라는 말이 뭐냐면 빛난다라고 돼 있어요. 히브리어로도 오르 이렇게 돼 있는데 빛난다. 빛난다. 주님이 찬란하게. 그리고 존귀하시다. 존귀하시다. 그렇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쟁에 앞장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시고 그 적군들의 약탈한 산 꼭대기에 짓밟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군들의 그 전유물, 그것들을 짓밟고 올라가셔서 영화롭게 빛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핍박과 박해와 소송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적군들의 산을 약탈하시고 그 산보다도 더 빛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로우시고 빛나시고 존귀하시다. 그렇군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이 강한 자가 누구냐면 원수예요.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잠자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을 그 가진 것을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주님이 빼앗고 잠재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장사는 힘센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에게 도움을 줄 사람을 만날 수 없도다. 왜? 주님이 잠재워버렸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6절에 또 나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도대체 이 잠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이 순간 하고 있는 그 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잠은 영원히 사망에 이르게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완전히 멸하셨다. 완전히 그 숨을 걷어가셨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게 어느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냐, 열왕기서에 나오는 여호사밧이 정말 찬양으로 전쟁을 이겼던 그 이방인과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니면은 그 아수르 왕국의 그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숨을 걷어갔던 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아무튼 이 노래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 깊이 잠들게 하시는, 원수들의 숨을 하루 만에 그냥 걷어가시는 그 일을 경험한 시인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또 내 삶 가운데 공격하는 그 원수들의 코끝의 호흡을 주님이 거두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신 걸로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 역사자예요. 우리가 그 서울에서도 한국에서도 그걸 보잖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뭐 등장해. 또 뭐 이번에 뭐 제주도에서 또 정치인 한 명이 또 목숨을 끊은 게 또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그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을 하면 못 견디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깊이 잠들었도다. 7절 주께서는 경외 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경외받는다라는 말은 두려워할 자라는 뜻이고요. 그가 노하시면요 어떻게 된다? 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화를 내시면 이건 심각한 거야. 그분이 한번 화나면요 이거 돌이키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 중에서도요 맨날 막 화내고 화해하고 그 사람은 그냥 원래 성격이 그냥 털털하구나 이러고 넘어가. 진짜 무서운 사람은요 맨날 웃다가 잘 화 안 내는데 막 한 5년 만에 화 한 번 내잖아. 진짜 무서워. 저러다가 날 죽이려나? 저러다가 이거 한번 돌려나? 절제해야겠다. 내가 이제 내가 적당히 해야겠다. 근데 맨날 그냥 화내고 화해하고 이런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성격이 원래 저렇게 그냥 털털한가 보다. 근데 맨날 막 웃다가 화 한번 확 내잖아. 얼굴 한번 확 정색하잖아요.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그래요. 화 안 내는 분이거든. 그 사람이 화내면 저건 진짜 화날 일이다. 사람들도 그렇게 평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노하시지 않는 분인데 한 번 노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7절에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그 목전에 그 눈앞에 서겠냐. 끝이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노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노하게 할 일이 있다면요 그 전에 사그라뜨려야 돼. 그 전에 내가 회개해야 돼. 욥은요 얼마나 두려웠던지
자식들 죄, 자기 죄도 아니고요. 자식들 죄를 위하여 매일 상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자식들이 또 얼마나 죄를 졌을까?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가 상번제. 여러분, 우리가 하루 7번씩 돌아보고 하루 3번씩 주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도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그 목전에 서리까? 늘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봐왔지만 마지막 재판이 남아있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재판은 하늘에서 판결을 내린다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소송의 결론을 내려주신다.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결국에는 마지막에 대대법원이 있다.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땅은 두려워서 조용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억울하고 정말 억울한 소송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서 하나님이 가장 정의롭고 공의롭게 판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 순간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고, 그 백보자 심판의 판결이 떨어지는 그 순간 이방인들은 두려워 잠잠해지는 겁니다. 잠잠해지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잠에 빠지게 한 자들, 깊이 잠들게 한 자들, 그들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있어요. 그 정도 잠이에요.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 정도 잠이 어느 잠이에요? 예, 배째도 모르는 잠, 전신마취. 따라하세요. 전신마취.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수를 어떻게 한다? 전요, 참 오늘날 의학기술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전신마취 기술 없었으면 저랑 장로님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오른쪽 다리 째일 때 뚝딱 뚝딱 윙윙 소리 다 들어야 돼. 그 나사 이거 윙윙 박는 소리만 다 들어야 되는데 내 귀로 톱으로 썰고 쓱싹 썰고 이거 다 들어야 된다니까. 진짜 어떻게 그 전신마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다 그 마취 그 약이 혈관 약도 있고 이제 가스 마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전 다 해봤거든요. 신기합니다. 그 의사가 숨을 깊이 3번 쉬어봐요. 하고 2번째 정확히 1번 반에서 갑니다. 예. 정확히 하고 하면서 그냥 1번 반에서 딱 가게 돼 있어. 예? 3번 쉬라 그러니까 나는 3번을 기대했지. 1번 반에서 정확히 가. 마치 깊은 바다에 막 돌아가는 것처럼. 그거 알아요? 그 5성급 호텔에 가면 그 이불 위에 팍 올라가 봤어요? 그 이불이 어떻게 돼요? 그냥 쑥 들어가죠. 그럼 베개도 막 물렁물렁하죠. 딱 그 느낌이야. 전신마취 하면 그냥 훅 하고 들어가는 거.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르고 째고 드릴로 박고 톱으로 썰고 그 하나님이 원수를 잠에 빠지게 할 것이며 깊이 잠들게 하시고 두려워 잠잠하게 하였나이다. 이 전신마취 수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내버리는구나. 조용히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전신마취 원조시거든. 원조. 아담 잠깐 잡아. 그 옆구리 탁 짠 다음에 뼈를,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야 그럼 남자는 갈비뼈가 하나 없어야 되지 않냐 그랬어요? 튕겨봐. 띠리링. 하나 없어? 있어요. 근데 또 이게 의학적으로 발견이 된 거야. 갈비뼈는 재생뼈야. 여러분 하나 빼내도요 다시 이게 슈 이렇게 나와요. 진짜 안 믿는 표정이신데 재생뼈. 애들 연구치 나듯이 이 재생뼈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대로 있습니다. 기가 막혀. 성경이 그 수천 년 전에 쓰여졌는데 그거 어떻게 알고. 다행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의 두개골뼈를 떼서 여자를 안 만들고 이거 뺐어봐. 이거 골 빈다고 잘못하면 남자는. 예? 발가락 뼈를 떼장 절름발이 되는 거야. 그죠? 허리뼈도 아니고 디스크 생겨. 갈비뼈, 이 재생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놀다가 또 막 남자애들 막 씨름하고 밀치고 하다가 갈비뼈 한 서너 개 나가죠. 그 기부스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부스가 이게 그냥 어떻게 하래? 병원에 가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 누워 있으라는 거야. 그럼 다 붙는데 그냥.
심지어 이 쇄골도 그래요. 쇄골이 부러져 가지고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명이 뼈가 이게 쇄골이라면 하나의 쇄골이 완전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엑스레이 보고 기도가 나오더라고. 주님 이거 어떻게 붙습니까? 쇄골은 기부스가 안 돼. 이거 기부스 어떻게 해요, 여기를?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대충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병원에서. 의사가 안 맞춰줘. 그냥 이러고 살을 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 있어. 또 신기한 거예요. 골진이 나와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찾아가 붙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어떻게 믿냐면, 성경은 영적으로만 맞는다 그렇게 믿지 않고, 성경은 영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리고 과학적으로 사실임을 믿습니다. 이거. 그 유신진화론 이딴 거 이거 안 믿어요. 이 유신진화론은 이거 완전 이단성을 넘은 사탄성이다 그랬어요.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믿지 않는 게 유신진화론이에요. 이런 거 따라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진화되게 인간을 만들었다면 굳이 아담을 잠재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인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 하와, 엄마, 아빠가 있었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자들은 하는 말이. 그러면 뭐 전신마취 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이. 갈비뼈 뺄 필요도 없고, 원래 그 이전에 유인원들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아주 악한 것, 성경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이론이 유신진화론이에요. 이 무신진화론이 250년 동안 기독교인한테 안 먹히니까 이제는 유신진화론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들한테 절충안을 내민 거예요. 여기 이거 물면 완전 낚이는 겁니다. 이거 완전 떡밥이에요. 절대로 우리 자녀들 이런 교육 받게 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런 원수들을 주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잠하게 하였으니 8절이 끝나요. 9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계속해서 재판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하신다, 선포하신다, 심판하신다, 심판하려고 일어나신다. 여러분도 화나는 일이 있거나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죠. 경외심을 갖거나 벌떡 일어나죠.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보통 화난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신다? 이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게 언제냐? 원수를 잠재우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원수를 잠재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으로 모인 이유, 우리의 영적 살렘이요, 우리의 영적 고향이요, 영적 시온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진노의 불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질그릇 파하듯이 와장창 깨트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재판장, 심판자 되신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 위대하신 주님이죠. 위대하신 거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시도다. 10절에서 12절 마지막 단락은 왕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인클루지오. 누구보다? 왕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왕들보다 위대하시다. 어떤 한 명의 왕도 아니고 모든 왕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한 분만 못하다. 10절,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번역이 어렵죠.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양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이 주를 찬송하게 한다는 것은 사람의 사람의 분노, 여러분을 향하여 누군가 분노를 하고 누군가 막 화를 내고 막 여러분에게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그 어려움이 결국에는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또 일을 하고 영업을 하고 뭐 거래처에서 사람들 만나다 보면 의사소통을 좀 빨리빨리 하다 보면 뭔가 매끄럽지 않을 때 굉장히 나는 마음이 급한데 일 처리가 더디고 꼬이고 빗나가면 굉장히 짜증이 날 때가 있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정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일 처리를 잘못해주는 상대방의 그 행동들을 볼 때 노여움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그 일이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박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교회를 셧다운하고 이런 힘들게 할 때,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거를 찬송하는 일로 바꿔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수없이 공부했어요. 탄식시는 결국 무엇으로 바뀌어요? 찬양으로 바뀌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다. 또 더 화를 내게 할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이 막아주신다. 더 이상 화를 못 내게 금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혹시 인생에 화가 많습니까? 분노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 열 받습니까? 노여움이 막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화와 노여움이 찬양으로 바뀌시고 더 화낼 것들, 나에게 화낼 일들, 나에게 화낼 사람들을 금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11절,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니까 한번 맹세해봐 이거예요. 자, 맹세, 서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맹세와 서원이라고 하는 교리를 공부를 했죠. 이 맹세와 서원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거예요. 무슨 뭐 성전을 두고 내 차를 두고 맹세하는, 내가 이 피아노 두고 맹세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는 그렇게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 맹세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거는 다른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저 뭐 성전을 두고 또 뭘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서원하고 맹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성례식 할 때 맹세하잖아. 결혼식 할 때 맹세하잖아요.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갑자기 헌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예물 이야기가 나오면서 76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맹세했던 거, 서원했던 거, 그것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예물을 드려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해놓고 어기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분명히 그랬어요.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고 당회와 교회 7위에 순복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뭐만 수만 틀리면은 그냥 그냥 그 목사님이 하는 소리지. 그냥 됐어, 오늘은 바빠서 나 그냥 빠질래. 그냥 됐어, 오늘은 그냥 다른 데서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성찬을 떼었던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서원, 그 맹세, 이걸 너무 가볍게 우리가 파기한다 이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 자로다. 그런 거 있죠. 하나님 나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나 이것만 오르게 해주시면 내가 이거에서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현찰로 바꾸고 나서는 이게 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드리는 거죠. 레위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레위기의 가장 강력한 큰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이에요. 그럼 거룩이 뭐예요? 제일 먼저 다뤄지는 게 레위기에서 뭡니까? 피를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거룩의 척도는 예배. 1년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일주일에 52시간 일하잖아, 직장에서. 그거 아주 사장님한테 삐뽀일까 봐 아주 열심히 지키죠. 교회 예배 해봐야 1년에 52시간밖에 안 돼요. 주일 오전 예배만 하면.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어린 양이신 주님의 피로 맹세된 그 예배를 나는 정말 잘 드리고 있나? 그게 레위기에서 말하는 거룩. 신의 산 언약이에요. 정말 성도의 삶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거룩은 뭘 요청하고 있어요? 공예배 말고 레위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삶의 예배, 거룩한 백성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 나눠줘라, 내 이웃을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반 모퉁이까지 베지 말아라,
단에서 떨어진 곡식단은 줍지 말아라. 고아와 객과 과부들이 지나가면서 먹을 수 있게 흘려놔라. 삶을 예배로 드려라. 거룩하게 드려라. 그거 거룩이잖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2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 27장에 거룩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예배, 그 다음에 삶의 예배, 그 다음에 27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레위기 27장에 부칙이 뭐예요? 부칙으로만 외우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통하는 거야. 11조 헌금 문제였죠. 거기 11조만 나오는 게 아니라 7가지 예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으로 서원했을 때, 집으로 서원했을 때, 밭으로 서원했을 때, 첫 번째 것으로 서원했을 때, 뭐 땅으로 서원했을 때, 뭐 하면서 7가지가 11조로 서원했을 때 7가지가 나와요. 자, 이 순서가 뭐예요? 공적인 예배, 거룩한 예배, 소와 양과 정말 비둘기의 피를 흘려야 엘로힘께 나갈 수 있는 그 예배, 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 예배당을 성막을 나간 뒤에는 백성들과 함께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와 사적 예배를 구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공부를 안 하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뭘 놓친 거예요? 3년 전에 공예배하고 삶의 예배를 구분 못해서 집에서 핸드폰 보고 있는 것도 예배라고 하는 사탄적인 생각을 정통교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공예배와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 이 공예배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리빙 세크리파이스, 이 삶의 예배를 이 구분을 못하냐 이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수준은 그 정도예요. 학생의 성적이 그 학생의 수준을 말해주는 것처럼 성도의 예배는 그 성도의 성적표예요. 그게. 여러분, 이걸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공예배와 삶의 예배도 구분을 못하는 정도의 수준, 그게 우리예요. 어제는 리더십 그 비전 스쿨에 갔더니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강남에 있는 교회에 권사님이 이제 컴퓨터 공학 박사님이신데 한 분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또 오랜만에 또 황교안 대표님 제 앞자리에 앉으시고 마주보고 앉으면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 강의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걸 보고 자기는 비록 그 교회에 있지만 굉장히 힘을 얻었다는,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비록 그 강남에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 거기 권사로 있어요. 권사님이에요. 또 있지만 자기는 계속 교회 권사회 가서도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예배 아니다 이거. 성도들 얼굴 사진 프린트 해가지고 의자에 쫙 붙여놓고 이게 뭐냐 이거, 귀신 나오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어제 막 그 권사님이 밥도 안 먹고 입에 막 침 튀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 오히려 성도들은 그런 걸 알고 막 저항을 해요. 우리가 저항하는 게 맞는 거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게 공예배, 삶의 예배, 그 다음에 성도의 7가지 부칙이 아니라 7가지 예물 생활. 이게 뭘 보여주냐면 하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죠. 그러면 너는 이제 뭐 할 거야 이거야. 예배를 통하여 소와 양과 피, 아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았어요. 그리고 공예배와 삶의 예배,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말해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너는 그 7가지 예물 중에 뭘 드릴 거니? 너니? 남자는 뭐 20세에서 50세까지는 몇 세겔이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너를 드릴 거니? 아니 뭐 기간 서원이라도 하나님 제가 마음부터 50까지는 다른 거 안 하고 교회 일에 몰두하겠습니다. 교회 봉사 목사님 시키는 거 무조건 내만 하겠습니다. 뭐 그런 걸 할 거니? 이제 평생 그런 성도 한 명도 못 봤고요. 저는 솔직히 목사님 제가 이제 31부터 40까지는 목사님 말하는 거에 무조건 아멘만 하겠습니다. 저 이런 성도 아직 못 봤어요. 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는 뭐 손에 꼽아요. 뭐 1명 2명. 나시린 기간 서원처럼. 아니면은 집을, 아니면 토지를, 아니면 첫 것을, 아니면 10의 1을. 뭐 그게 레위기 27장 하면서 끝나요. 하나님이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다음에 너의 반응을 이제 기다려요. 하나님이 26장까지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 27장 너는 어떻게 살 거니? 그 레위기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편 76편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원수를 전신마취로 집어넣어. 너는 뭐 할 거니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선을 갚으라.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하리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우리도 아멘이 안 나와, 그죠? 또 목사님 돈 내라 한다. 제
11년, 10년 목회하면서 무슨 작정헌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제 이름으로 대출해서 했으면 했지. 여러분은 알 거예요. 그거. 여러분한테 종이 쪽지 한 번 돌린 적이 없어요. 한 번 옛날에 한 번 했다가 제가 성도들끼리 한 번 했다가 제가 아주 사당동에 있을 때 아주 화를 엄청나게 낸 적이 한 번 있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보다 높은 자가 아니면은 성경이 말하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목사예요. 봐봐요. 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아니 모세 시대부터 지금까지 예배의 한 예전으로서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헌금이 들어가 있죠. 봉헌기도. 자, 여기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요. 오랜만에 진짜 몇 년 만에 헌금 예물 구절이 나와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헌금이 주보 순서에 있어요? 헌금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헌금 안 하면 뭐 안 하는 거예요? 예배 예전 중에 하나 빼먹은 거야. 뭐 설교 순서를 하나 빼먹은 것만큼.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 설교, 헌금, 찬양, 시, 찬미 다 소중하게 똑같이 여기거든요. 맞습니까? 점점 죽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게 될 것이다. 바울이 경험자인 거예요. 자기가 사업도 해봤거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76편을 이 노래하는 시인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서원한 거, 모든 사람들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그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선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증품 이러냐, 기증품. 하나님이 준 거기 때문에 너도 하나님께 기증해. 하나님께 선물해 이거예요. 이거는 계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돈 받고 드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냥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요, 이 쏴이라고 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언제 쓰이냐? 주종관계의 선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닌 거예요. 분명히 1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한 자 갚아라. 모든 사람도 두려워할 이에게 예물을 드려라. 몇몇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 모든 사람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한 레위기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죠?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정립이 될 때 그분은 고관들의 길을 꺾는다. 이 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호흡, 영혼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적군들의 영혼을 걷어가 버렸다 이 얘기입니다. 코끝의 호흡을 다 주님이 꺾어버렸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없이 하셨다. 이 꺾는다라고 하는 말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1절, 2절, 3절 첫 번째 단락에 나와 있는 3절이네요. 3절 끝에 나와 있는 전쟁을 없이 하셨도다. 없이 한다. 꺾어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고관들의 영혼을 없이 하시는구나. 고관들의 영혼을 완전히 주님이 망가뜨리는구나.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싫어다. 그러므로 왕들 중에 왕, 가장 위대하신 이름, 이스라엘에 알려지신 분, 알려지시고 유명하게 알려지신 분, 왕들보다 더 두려워할 그 이름이다 하면서 수미상가범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샌드위치 구조죠? AXA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왕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데 그 능력은 가운데 있는 내용물이었죠. 뭐예요? 원수를 전신마취 수준으로 완전히 잠재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공격하는 그 문제들, 그 원수들을 완전히 주님이 전신마취 시켜버려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완전히 잠잠하게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이게 위대하신 주님이시구나. 정리합니다.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대하신 이름은 첫째, 3절에서 나온 것처럼 전쟁을 없이 하십니다. 전쟁을 멈추게 하십니다. 요즘 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지금 뭐 저기 푸틴이 지금 무슨 암이다, 뭐 혈액암인 것 같다, 뭔 암이다, 오른팔을 움직이지 않는 게 계속 포착이 된다. 악을 행하니까 이제 가게 생긴 거예요. 걸어가는데 왼팔만 이렇게 움직이고 오른팔이 안 움직이고, 한 번 오른팔을 이렇게 들었는데 막 벌벌벌벌 막 이렇게 떠는 게 잡혔어. 또 풍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그리고 뭐 시진핑도 건강이 안 좋다 그러고, 저 북한도 지금 뭐 코로나가 이제 막 돈다 그러면서, 그죠? 뭐 난리가 나고 막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전쟁을 멈추게 하는 분이십니다. 멈춰야죠. 두 번째,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은 원수를 전신마취 시키시는 분이다. 내 인생의 문제를 잠들게, 잠잠하게 하는 이름이다. 5절하고 6절에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 문제, 우리 인생의 원수 잠들게 하시는 이름,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이다. 세 번째,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름, 모든 사람도 마땅히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름. 여러분뿐만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지 않는 자도 주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그거 받고 있잖아요. 햇빛도 같이 쬐고 공기도 마시고 똑같이. 할아버지 미워하는 손녀가 할아버지 수염을 당기려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저 불신자들이 하나님 욕해도요, 결국 하나님 무릎에 앉아 이 땅을 밟고 있어야 되고, 그분이 주는 비를 맞으며 그분이 주는 공기를 마셔야 또 하나님 수염을 당기고 욕하는 겁니다. 이걸 불신자들이 인지를 해야 될 텐데요. 위대하신 이름 엘로힘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경외하고 예물을 드려야 하는 이름이었다. 그걸 오늘 계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 마태복음 10장 2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마태복음 10장 22절 15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데요?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인데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받는다. 이 성도의 견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욕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욕심,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가 미움 받을 수 있다. 18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넘네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구역으로 모여도 하나님 함께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살렘, 주님의 시온,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원수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님의 그 위대하신 엘로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도 치료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도 회복되는 거예요.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름이 이게 엄청난 거군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사도 베드로도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이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3, 14 두 절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기도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름 사용하세요. 그 기도 사용하세요. 제가
지갑에 막 카드가 막 많아요. 거기 이제 성도들이 준 그 스타벅스 쿠폰도 그 카드가 몇 개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근데 제가 잘 안 가요 카페를.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어떻게 하다가 가면 이제 이게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겠는 거. 그러니까 2장이 있더라고요 스타벅스가.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우리 애들 또 주스 사준다고 한 다음에 탁 내밀었는데 빵원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또 하나 이제 스타벅스 카드인데 생일 축하해요. 뭐 누가 생일날 날 줬던 것 같아. 하고 이거 탁 해주세요. 얼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려워. 얼마 들어있어요? 먼저 그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이요. 누구야? 이거 누가 10만 원권 더 준 거야 이거? 아, 제가 성도한테 너무 감사하다. 생일 축하해요. 써 있는 그 스타벅스 적립 카드에 10만 원이 들어요. 아마 먹고 싶은 거 다 시켰잖아요. 애들 막 먹어라 막. 더 필요합니다. 먹어라 막. 다 하네. 주님의 이름이 사실은요 이 적립 카드보다 센 겁니다 사실은. 예? 근데 우리가 그거 잘 모셔놓고 제 지갑 한 켠에 꽂아두고 안 쓴 것처럼 안 써. 기도에 안 나와. 수요 기도에 그렇게 하는데 한 번을 안 나와. 기도 안 해 또. 그 이름을 여러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같은 장 26절에는요 이런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지금은 성령 시대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화를 주고 조명하시고 기쁨을 주고 병을 치료하고 능력을 행하고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 성령 보혜사 성령도 누구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란 무슨 신학이 딱 보여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름 신학. 주님 당신 누구시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주님이 누구냐? 창조주다 이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창조주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16장 24절에도 또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야고보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욕심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니라. 제발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해라. 스타벅스 카드를 이디야가 갖고 막 해달라고 해봐. 안 돼. 제대로 좀 구해라. 제대로 좀. 그 스타벅스 카드 가지고 말이야. 커피빈 가서 암만 해봐야 그 10만 원, 100만 원 갖고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지만 이제부터는 구해라. 그리고 야고보 선생님 말한 것처럼 제대로 구해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해 보게 되면은 2항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 복수 형태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우리 교리가 맹세하라고 나와 있다니까요. 결혼할 때, 서약할 때, 여러분 그리고 임직할 때, 안수 받을 때 맹세한다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 그리고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정확하잖아. 시편 76편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믿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2항의 교리나 정확하잖아. 근데 기존의 교회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맹세하지 마. 너 맹세하면 안 돼. 안 되긴 뭐가 안 돼. 맹세를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엉뚱한데 뭐 피아노를 걸고 내 집을 걸고 맹세, 내 이름을 걸고 맹세,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정확히 결백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망령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기타 다른 것으로 맹세하게 되면 그것은 죄악이 되고 가증스러운 것이 된다. 정확하잖아. 이거 공부 안 하고 옛날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 걸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너 맹세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어. 틀린 거예요. 교리도 모르고 성경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맹세는 성도를 오히려 더 거룩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과거에 그렇게 지었던 죄도 이제 맹세한 그 순간 이후부터는 안 짓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 마음이 오늘 76편에 나와 있습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커피값 10% 할인받는 정도가 아니에요. 커피값 10만 원어치 사먹는 적립카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플로치에 와서 제 이름 되면 10% 할인해 준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300% 속죄해 주시는 겁니다. 10%가 아니에요. 1000% 깨끗이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죄의 외상값 다 깨끗이 누구의 이름으로? 그 거룩한 엘로힘의 이름으로. 그 엘로힘의 현현이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런 엄청난 이름의 신학, 위대하신 이름이 있어요. 나는 이 위대하신 이름을 잘 사용하고 있냐 이거예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오늘 마지막 9절 보겠습니다. 11장 9절 마가복음 11장 9절 10절 합독합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데 다윗보다 높다 이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가장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서 찬양받으실 이십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가장 높은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 높은 이름을 성취하기 위하여 가장 높은 십자가를 지셨고 가장 낮은 비아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가장 높은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무덤의 비하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좌천당했던 자가 다시 세움을 받고 죽은 자가 부활하고 병든 자가 회복되고 죄에 빠져있던 자가 거룩하게 되는 비결은 바로 그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박해받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성도는 결국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낮은 길을 걸어가신 그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살과 피로써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하신 해같이 빛나는 천국의 길을 걸어갈 성도가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을 사용하십시오. 부디 오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높임받는, 칭찬받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76편 설교를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이름을 주신 엘로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구역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는 회개합시다. 주님의 이 능력의 이름, Great Name, 영원한 이름, 위대하신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지갑 속에 묻어둔 적립카드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의 이름, 영원한 이름, 주님의 크신 이름 우리에게 주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위대하신 이름을 지갑 속에 묻어둔 정리카드처럼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등하시 여기고 버려놨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들, 내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걸었던 바벨론의 문화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탑을 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걸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으로 주님 바벨탑을 세웠던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깃발을 휘날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며 주 하나님의 이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응답을 받는 위대한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하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주님, 모든 고관들의 호흡을 걷어가시는 주님, 원수들을 전신마취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그 이름을 사용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